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다시 변화시키시고 날마다 말씀을 새김질하며 나의 자아가 소멸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전에 머리 숙여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가 전하는 종과 받는 성도가 이제 성도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태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 되도록 당신의 오른팔에 장중에 붙들린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흘 두던 날에 돌 항아리에 물을 바구까지 채우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러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물은 하나님의 교훈, 즉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생명이면서 기쁨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은 이제 본문 1절 첫 단어에서 사흘 두던 날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3일이 되어야, 즉 3일이 내 심령 가운데 도래해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먼저는 내가 3일에 도달함으로 이제 물인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6절에서 지난 시간에 5절까지 말씀드렸고 거기 유대인의 혈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만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찬양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백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도 둘로 봐야 되는데 중동 지역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속해 있는 유대인이 있고 이것을 물질계의 유대인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심령 가운데서 내 자신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을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으로만 보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내가 유대인이 될 때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는데, 바로 찬양하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고백,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름 부음은 가르침, 교훈, 또 직무에 헌신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직무도 밖의 직무, 즉
물질계의 직무가 있고, 그리고 안에서의 직무, 정신계의 직무가 있는데, 각계의 직무는 목사, 장로, 집사,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제 직무에 헌신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안에서의 직무는 길을 가는 직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목표에 도달하는 직무를 말하는데,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무인 십자가의 법에 달려 죽는 것이 바로 직무에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찬양 고백이 구원에 대한 찬양, 구원에 대한 고백인데, 구원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치는 것은 배워서 지식이 있을 때, 이 지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 바로 고침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교회를 한문으로 말하면 이제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모아놓고 가르치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회당처럼 바로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다. 그래서 가르치고 배울 때 지식이 있게 되고, 이 지식, 알므로 인해서 이제 고치는 역사,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그랬어요. 이 결례를 보니까 세척, 세탁, 또 정결, 정화, 목욕, 재개, 목욕을 다시 시작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결례의 유래를 보면 깨끗하게 하다, 정결케 하다, 이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물로 이제 나의 죄성을 씻기 위한 재개, 그래서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각 신령 가운데 깨달음을 통하여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목표에 도달하는 것, 즉 완성, 십자가,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고 나의 씻어야 할 부분들이, 내가 깨끗게 해야 할 부분들이 어느 부분인가를 각자 스스로 진단해서 이제 깨끗게 하는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세 통 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세 통이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두 통 내지 세 통, 이렇게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돌 항아리가 6개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둘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므로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을 의미하는데 6번 반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6번 반복인데 이 반복은 바로 사역을 의미하면서 6번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6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방향을 바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6은 사단 마귀의 수다, 그래서 666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6은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의미인데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역되면, 즉 되새김질하여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소화되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7째 날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까지에서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째 날에 가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7째 날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물질계 이 세상의 우주 창조로 본다고 하면 7째 날에도 반드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7째 날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야 돼요. 그런데 7째 날은 없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사역이 끝나고 6째 날까지의 반복의 사역이 끝나고 7째 날에 도래하게 되니까 그때는 저녁도 아침도 필요 없고 바로 내 안에 빛만 존재하더라. 그래서 7째 날에 가서 어떤 말씀이냐면 다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다 이룬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문자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는 것은 우주 만물의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말씀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7째 날에서 다 이루리라는 말씀이나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7마디 중에 마지막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은 같은 내용인데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가 죽었으므로 다 이루었다, 죽으러 오신 목표가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다 이루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아직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 6째 날까지 반복이 이루어지면 바로 예수님처럼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세통들은, 그래서 이 셋은 셋째 날로서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이 셋째 날은 셋째 날의 시기 안에, 이 시기는 성장의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까지의 말씀이 반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다 책임질되고 소화되어졌을 때 내 안에 속사람이 셋째 날까지 성장함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이 셋째 날은 올바른 생명, 즉 빛의 생명에 도달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3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과 연계되고, 이 셋째 날에 생명체, 즉 신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넷째 날에 태양계를 창조하셨는데 셋째 날에 신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태양계가 없는데 어떻게 신물이 존재할 수 있느냐, 물질계로 보면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세 통 그랬어요. 두세 통. 이 통은 청량기사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액체의 측량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액체의 용량에 대해서 측량하는 거예요. 이 액체는 물을 말하고, 물은 진리를 의미하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물의 용량에 따라서 믿음이 측량되는 겁니다. 이 물도 오염된 물이나 혼합된 물은 안 되고요. 생수여야 되는데, 내 신령 가운데 이 물이 얼마만큼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용량, 그 물의 용량대로 믿음의 용량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물은 그리고 오줌, 액체, 여러 의미가 있어요. 한두 가지 의미가 아닌. 어쨌든 바로 이 통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측량할 수 있는 하나의 측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 그래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뇌입니다. 그랬죠? 이 돌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사역적 입장에서 봅니다. 돌의 사역.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 8절에서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니 들지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인데, 이 4절에서요 사람에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버림바 된 이 돌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거든요. 그러니까 돌은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 그러면 우리는 어디 겨울가에 아니면 산비탈에 놓여있는 그 돌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도 보이는 물질계의 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정신계의 돌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돌은 바로 보이는 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돌, 산돌이신 예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 이 사람은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요, 인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그릇되고 빛나간 인간, 아직 세상적 요소, 어두움의 속성이 그대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부분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인간과 사람을 구분합니다. 인간은 바로 모든 인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인간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바로 사람은 그 인간이 변해서 사람 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람은 아담으로서 바로 내 안에서의 속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인간이지 아직 사람이 못된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버린 바 되었으나, 이 버린 바 되었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버린 바 되다, 거절하다, 거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돌이신 예수를 버리고 산돌이신 예수를 거절하고 거부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버리거나 그리고 거절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는데, 물질계로 봤을 때는 일반적 신학 논리로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를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정신계에서는 보면 내가 예수를 버리고 내가 예수를 거절하고 거부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택가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랬어요. 여기서 택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봉헌된, 선출된, 그리고 뽑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우리 장로교는 칼빈의 교리를 따라서 택한 백성, 택하지 않은 백성,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 안 믿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언젠가는 돌아오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다. 그리고 불택자는 지금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서도 아무리 열심을 내고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지옥에 간다. 이것이 칼빈의 교리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천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정해놨으니까 지옥 갈 백성, 천국 갈 백성. 김아무개는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갈 백성으로 딱 정해져 있고, 최아무개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갈 백성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택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두움의 속성, 무지의 속성을 택했다는 의미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하는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안에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데 어두움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택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랬어요.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귀한 존경할 만한, 바로 예수가 보배로운 산돌이신데 이 예수는 나에게 가치 있으신 분입니다.
가르침은 존경할 만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르침을 존경하기 때문에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 돌신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의미고, 돌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는 돌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맷돌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거침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두 여자가 매를 가는데, 하나는 버리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휴거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매는 여자가 갈면 버려지고 들림받게 되는데, 나의 자아가 버려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휴거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매를 가는 이유는 가루를 내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밥을 먹을 때 운니와 아랫니로 매를 갈아서 먹는 것처럼 말씀을 갈아서 먹을 때, 즉 소화할 때 나의 자아가 가루가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자로서 날마다 열심히 매를 갈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침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도로가 다 포장이 되어서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길 가다가 발뿌리에 돌을 채우거든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발톱이 멍들고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돌뿌리에 채우면 바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섰더니,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기도도 안 하고 11주상을 안 했더니 하나님 벌 줘서 돌뿌리에 채해서 나를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그것이 종교예요. 그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게 흔하게 채이던 돌뿌리가 요즘은 왜 안 채이냔 말이에요. 요즘은 아스팔트를 해놨을 때 안 채이는 거예요. 그럼 요즘은 잘못한 것이 없어서 돌뿌리에 안 채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주의로 인해서 채이는데, 어쨌든 우리는 거침돌 부딪혀서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에게 예수는 살아있는 돌이고 예수에게 나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말씀드리냐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인데요.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랬어요. 이 예수는 산돌인데 예수에게 나왔다. 이 의미는 바로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 방문하다, 동의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예수에게 나오려면 교회에 나와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접근하고 예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예수의 말씀을 방문하고 그의 교훈에 동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언, 그렇게 말하는 대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내 생각, 내 말이 나가서는 안 된다. 내 생각, 내 말 하면서 하나님 그게 말씀이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나와 우리는 그의 교훈, 그의 가르침, 그의 말씀에 도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도 사람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이 신령한이라는 것은 육체적이 아닌 영적인 그리고 신적 초자연적인 이것이 신령인데요. 또 집으로는 성전, 거주, 신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집은 전부 성전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집은 성전, 거주, 신전, 하나님의 신이 거주하는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보이는 건물도 성전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물질계의 성전이고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세워진다고 하는 의미는 건축자가 되다, 건축하다, 짓다, 확고히 하다, 세우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성전이 지어지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토대 위에 그런데, 이 토대는 뭘 말하냐면 내 마음 바탕 위에, 이후에 진리가 세워지고, 자, 진리가 세워지면 나의 자아는 파괴되고 정돈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일반 신학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동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는데 우리는 한 자리에 있지 않냐고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동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은 직업이 뭐였냐면 목수. 그러니까 목수라고 하니까 의자, 책상 만드는 목수, 아니면 집을 짓는 목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 요셉은 성전을 짓는 목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로 봤을 때는 보이는 이런 목수를 말하지만 의미로 봤을 때는 바로 성전을 짓는 목수다. 그럼 요셉이 목수면 저와 여러분도 목수로서 건축자가 되어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는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말미암아는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되는 것이 없어요. 물질계에서 장사해서 잘 되고 안 되는 것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사상을 받아서 내 정신이 바로 서야 무엇이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랬어요. 신령한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인데, 이 받는다고 해서는
받아들일 만한 인정된 번제가 드려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보이는 예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배가 드려야 되는데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가 없으면,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이 예배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유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 빠지고 안 빠지고 뭐 이런 데 있어서는 신경은 가지만 말 안 해요. 그걸 가지고 좋네 나쁘네 왔네 안 왔네 저는 이런 말은 저는 안 해요. 그러나 이 예배가 아니면 내면의 예배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들어가서 내면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의 예배만 주장하고 이 예배를 무시해버린다고 하면, 아니면 이 예배만 주장하고 내면의 예배를 못 깨닫는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신령한 제사를 그렸어요. 이 제사는 어떤 의미냐면 희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죠. 그럴 때 제사장이 제사 드릴 사람에게 당신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 죄를 다 제사장이 말하면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사람이 지었던 죄를 받아가지고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짐승에. 그래서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바로 이것을 어디서는 악용을 해서 이제 고해성사를 받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적 제사는 그런데 희생.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구약에서 짐승이 희생된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된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그 구약의 짐승이 희생되는 그 사건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희생됐고, 예수가 희생된 사건이 이제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이 예수에게로, 예수의 사건이 나에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레위기 6장 8절 이하에서는 번제, 또 6장 14절 이하에서는 소제, 또 6장 24절 이하에서는 속죄제, 7장 1절 이하에서는 속건제, 7장 11절 이하에서는 화목제. 그래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게 구체적으로 제사를 어떤 방법으로 드리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치다. 뭘 바치냐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못된 것들을 불에 태워 아니면 법에 달려, 십자가는 법입니다. 달려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요, 너희는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래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특정 인물인 제사장만이 제사장의
직을 받고 제사를 행할 수 있어요. 그건 그림자니까. 그래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성직, 계급, 질서, 또 곱게 사는 자, 바르게 사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살 때 제사장이 되어 나의 자아를 잠재의식 가운데서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나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은 뭐냐면 연기를 내놔야 되죠. 그 연기에 또 소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시간이 없어서 성경으로 다 말씀드리지 못 알았는데 어쨌든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그림자적 제사. 그래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제사이고 신약에서의 제사는 실체의 제사로서 나의 내면에서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제사인데 이 제사는 어떻게 해야 드려줄 수 있느냐면 말씀의 법이 세워지면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법이 안 세워지면 제사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느냐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도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뭐예요? 보배이신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건축자들이 버려버렸어요. 예수를. 이것은 보이는 걸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버렸어요. 십자가를 못 박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내면에서는 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버렸으면 저주를 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성전을 짓는데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래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십니다. 말씀을 순종치 않고 버리고 넘어졌는데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정했다고 하는 건 규정하라고. 무엇을 규정했냐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뜨리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있게 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거예요. 예수를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이 성전을 짓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버린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생각 같아서는 이 돌에 대해서 몇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오늘로 돌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돌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인용한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1장 42절 또 사도행전 4장 11절 로마인서 9장 32절 33절 여기에서도요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리들이고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버린 예수가 내 안에서 지어질 성전의 모퉁이돌, 이게 반석의 집을 짓는 겁니다. 이 돌은 날카로운 돌이고 부딪히면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나는 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부딪혀서 죽어야 해요. 예수와 부딪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부딪혀서 깨지고 부서지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성경 전부는 사도와 우리 날마다 죽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날마다도 보게 되면 어제 오늘 내일 날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예수에 부딪혀서 죽는 역사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된 역사를 통하여 오늘 또 교훈을 삼았습니다. 돌 항아리가 6개 놓여져 있는데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이제 사흘 되던 날에 이루어졌으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 가운데 사흘이 도래하게 하시고 이 돌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